함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우리 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두 군데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창세기 4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또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이준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한국 장신대 신학대학원 및 목회대학원 또 숭실대 기독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현재는 우리 뉴올리언스 목회대학원 우리 논문 과정 중에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신촌교회, 주한장로교회, 또 승리교회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미국에 오셔서 우리 ICCL 교회, 또 폴사이스 한인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척을 하셔서 함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서 참 영광이고요. 오늘 나도 안다 내 아들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말씀이 보통 좀 본문이 좀 짧아야 우리가 인식하기가 쉬운데 오늘은 또 함께
또 봐야 할 말씀일 것 같아서 두 군데 말씀을 좀 길지만 내용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아직 이제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이 시간들을 이미 마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구약의 본문에 보면 조상에게 특히 바로 선대인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기대했고 또 기대한 바를 어떻게 응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혹시 유언장 작성해 보셨나요? 유언장. 어쩌면 나이대가 내가 아직까지 정정한데 좀 100세 시대 때 무슨 유언까지 이렇게 이미 작성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걸 좀 남기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들이 이렇게 몽땅 다 포함되어 있죠. 특히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에게 아니면 할머니에게 아니면 또 외조부, 외조모 다 계시다면 그 당시 때에 어떤 것을 기대하셨었나요? 혹은 지금 살아 계신다면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집이 몇 칸이 있었다, 아니면 은행에 통장에 얼마가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성경대로의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셨었나요? 혹은 지금 기대하시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굉장히 고생한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진 것이 어마어마해서 손주들에게 물려줄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앞을 분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아들인지 손주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이 노인에게 이 자녀들이 기대한 바가 어떤 것이었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유언을 남기면 재산부터 떠오르는가요? 아니면 내 자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축복, 내 어머니의 축복을 단 한 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분간을 못합니다. 요셉은 자기 아이 둘을 오른손에 왼손에 각각 이 야곱이 축복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른손과 왼손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축복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은 분명히 장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두 손주를 데리고 갑니다. 야곱에게 오른손이 므낫세인 이 장자의 머리에 얹어지도록 그에게는 왼편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밀죠. 또 아버지가 왼손은 차자인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이 축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오른쪽에서 아버지에게 왼편으로 밀어드립니다. 근데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손을 엇바꿔서 축복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 이 중요한 예식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8장에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 얼굴을 보리라 생각지도 못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냥 아버지 축복의 주소가 아니라 이 중요한 축복 예식을 위해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앞에 잠시 엎드립니다.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아버지 앞에 예의를 갖추고 절하고 그리고 두 아이를 축복하게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엇바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셉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 이건 엇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멈춥니다. 아버지 그리 하지 마십시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 손을 받고 얹기 위해서 아버지를 멈추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바른 손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르신 제가 클 때 어르신들이 왼손잡이고 왼손을 쓰면 제 아들이 왼손잡이인데 왼손 쓰면 바른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바른 손, 왼손은 쓰면 안 되는 손처럼 여기는. 저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손은 밥 먹는 손이 아니죠. 뒤를 닦거나 하는 그러한 손으로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그러한 전통을 가진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꾸어서 축복하는 것은 요셉에게서는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뻐하지 아니하여 요셉은 기뻐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본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깨졌다는 거예요. 뭔가 와장창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상징적으로는 두려워하다, 슬퍼하다. 이 용례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쓰였냐면 창세기 3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요셉이 얼마나 이것을 크게 여겼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로는 악하다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조금 실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너무 큰일 날 일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 106편 32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끔 하셨다는 표현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조금 실수했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당장 멈추고 이 예식을 당장 중단하고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야곱이 분명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봅시다.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처음에 축복 때문에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계속 달려갑니까? 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을 이기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삼촌의 집에서 또 속임을 받고 또 속이고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또 어쩌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전부 축복받겠다는 이 강렬한 의지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이 야곱에게. 그러니 야곱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요셉보다 야곱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 나 평생 쫓겨다녔던 것처럼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실수가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손주들 가운데 야곱이 직접 축복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준비를 했을 것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축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요셉 또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팔려서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그리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또 형제에 의해서 팔리게 됐으니까 그 분노들, 용서하지 못함들 그것을 평생 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실수하면서 이 잘못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분노케 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뭔가가 잘못되어 간다는 데서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했던 이 축복에 대해서 손을 엇받고 축복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총명함의 대명사였던 그 어떤 이들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았고 총명했던 이 요셉은 왜 야곱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잠시 넘어가서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즉 물고기 5마리와 또 2개의 이 떡으로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사람들 다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너희는 먼저 강을 건너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밤 사경쯤, 사경이라는 것은 밤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새벽 제일 캄캄할 때죠.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막 풍랑이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풍랑이 조금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일어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인가 해서 깜짝 놀라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가 그냥 유령 아니다, 나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그쳤다는 기사를 계속해서 쓰는 걸 보면 이 말씀 자체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삶에, 너희들의 제자들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제어해,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여기에 주권자는 나야, 이제 봐봐 하고 예수님이 오르자마자 풍랑은 멈춥니다. 그런 의미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마치 복음처럼 구원자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의 선포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52절에 보면 놀랍니다. 매우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유령이라서 놀랐던 건 그 전의 얘기고,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있고 풍랑이 있는 사건,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있는데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다. 여기 둔해졌다는 말이 원어로서는 포로스라는 단어인데 돌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딱딱하다, 굳었다, 또 돌같이 됐다, 무감각하게 됐다, 어둡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마음이 뭘 보고 돌같이 굳었습니까? 바람을 보고. 이 사건이 굉장히 먼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굳어버린 것입니다. 무디어져 간 거죠.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환경만 봤을 때. 제자들이 환경만 봤을 때, 즉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바람, 풍랑을 봤을 때 일어난 현상은 둔하여졌다입니다. 다시 이것을 구약의 본문으로 가져가 봅시다. 왜 요셉은 야곱이 하려는 의도를 전혀 모르고 아버지를 막았었을까요? 어쩌면 이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왜 둔하여졌을까? 환경만 볼 때 우리 마음은 반드시 둔해집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민감합니까? 어디에 민감합니까? 주식에 민감합니까? 건강에 민감합니까? 뉴스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에 민감합니까? 그 민감성이 떨어지면 둔하여졌다, 돌같이 되었다,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작 진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던 야곱은 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그러나 총명함의 대명사였고 너무 똑똑했던 이 요셉은, 그리고 앞도 너무 잘 보는 이 요셉은 오히려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눈에 둔해진 게 아니고 머리가 둔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축복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가로막아 선 거예요. 어쩌면 익숙하게 축복했다면 이 요셉은 즐겁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한이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수십 년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응답하실 때 꼭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됩니까? 꼭 그렇게 이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내 타이밍이 아닐 때는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첫 번째 드는 마음. 하나님은 다 알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그래 알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방송실 한번 그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인터넷에 한번 따온 그림인데요. 그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는 뭘까요? 너 떠들면 안 돼. 공부 제대로 해. 담임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안 보고 있지만 나 지켜보고 있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지하철 전철에 있을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다. 범죄자들이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고 막 이런 의미들. 혹시 이러한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큐베이터에 자기 새끼가 지금 아파서 들어가 있는 장면을 어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참 놀랍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새끼들이 어미와는 조금 떨어져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떨어져서 어미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됐습니다. 그림 닫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지켜보고 있다 혹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할 때에 어떤 마음부터 듭니까? 범죄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이러면 굉장히 두렵겠죠. 심판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과연 아시는지, 내 기도 제목은 아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나도 알아, 괜찮아,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얘기하면 왜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잊는다는 거예요. 언제 잊느냐? 바람이니까 잊는 거예요. 풍랑이니까 잊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고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분명만과 잘못된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갈 그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들이 있습니다. 밝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서 두려울 때 그때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를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내 딸아 라는 음성이 밝히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버지가 아신다는데, 나도 이미 알고 있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면 이미 우리는 받아들일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그 온유한 음성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생각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상황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러셨나요? 내 상황이 자꾸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명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그러면 이거 뭔가요? 내 인생에 이게 왜 굴러 들어왔나요? 왜 일은 진행이 되지 않나요? 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나요? 하는 원망이 들어설고 답답하고 고통당하고 당황스러울 때 그때 뭘 못 듣고 있는 걸까요? 나도 알아. 네가 힘들다는 거.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듯한 이 상황들을 나도 알아 하더라. 나도 안다 내 딸아. 이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 제어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주권자는 나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가족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는 알아. 나는 알아. 그 마음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갈채를 하고 박수를 쳐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어느 날 하나님이 등 도드려 주시며 나는 알아. 다 몰라줘도 나는 알잖아 라는 것,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 부탁할 존재는 이 제자들밖에 없구나 하고 12명, 11명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3명에게 특별히 더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다 조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배반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순수히 십자가를 그 앞에서 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걸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내가 명령했잖아 너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떤 음성이었으면 자 이제 됐다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 하며 담대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음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고통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 음성의 만족함이 넉넉히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억울한 일들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할 때에 어떤 것이면 여러분 넉넉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다 박수치면 괜찮습니까? 가족들이 응원하면 다 괜찮습니까? 어쩌면 이 음성이 아닐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어쩌면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 것 아닐까요? 목숨을 건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알아주신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말씀을 맺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안다고 하십니다. 내 상황도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 불안도 잘 안다고 하십니다. 예상치 않은 삶의 방향들이 틀어지는 것과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 응답이 더디는 것 때문에 늘 조조한 것, 불안한 것, 익숙치 않은 환경 때문에 놀라는 것들, 삶의 무게 때문에 고달픈 것들, 외로운 것들, 건강치 못한 것들, 없는 것들, 내가 연약한 질그러진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어떤 더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억울한 것도 참아야 하는 것, 참기 이제 힘들다는 것, 버티기도 어렵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할 때. 여러분 모두 이제 눈을 한번 감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139편 말씀을 몇 구절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늘까지 올라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 그대로 계시며 저 아래 수월로 내려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 그대로 계십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날아간다 해도 저 바다 끝에 지는 곳으로가 산다 한다 해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장래의 걱정에 대해서,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발 나 좀 신뢰해 주렴.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그 말씀 하지 않으실런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소식들로, 또 삶의 바쁜 일상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어떤 다른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 마음이 둔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